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잘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빙판길 또 추운 날씨라 어르신들이 좀 나오시기 어렵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한 세네 분만 못 오시고 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치커피라고 하는 것 잡숴 보셨나요? 저는 가끔씩 이 커피를 먹곤 합니다. 요즘에는 소위 콜드브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커피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길고 가느다란 유리관을 통해서 이제 분쇄한 원두 커피를 집어넣고 이 위에서 찬물을 10시간 동안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원액을 추출해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려면 10시간을 기다려야 저 커피를 입에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커피이죠. 그래서 이 커피를 커피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초에 한 방울씩밖에 안 떨어져요.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지 성질 급한 사람은 저 커피 못 마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거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다른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만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진정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꼭 등장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까지가 정말 좋아요. 그때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짐 싸고 거기 가서 뭐 해야지 막 상상하던 그런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좋지, 막상 가고 보면 정신없고 뭐 단체여행 가면 뭐 시간도 없고 정신 못 차립니다. 저도 지난 9월 달에 3년여 만에 손자를 보려고 이제 미국에 간다라고 5월 달에 결정하고 티켓팅을 해놨는데, 그때부터 기다리는 넉 달의 기간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또 기다려지고 또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고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말도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영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만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는데,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아유 끝났나 보다 라고 덮어서는 안 돼요. 그 기도 응답이 글쎄 금년을 넘어서 내년으로 갈지 내후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때 앞에 나의 때를 복종시키고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인내하며 채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엊그제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차를 놓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을버스가 오랜만에 타는데 안 오는 거예요.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추위 속에서. 마을버스 와서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양재역에서 꽉 차갖고 오니까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 문을 안 열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 다음 버스를 보니까 또 15분 후에 온다 그래요. 추위 속에서 30분 동안 벌벌 떨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버스를 탔고 저는 집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나 다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조바심이 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과는 확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죄에서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내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갖추면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를 바로 다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고 하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한 3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라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라고 알아볼 법했던 이 메시아를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시절에 즉시 알아보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또 그를 축복하고 또 그를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의 날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결 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 구약의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3일이 지나야 비로소 여인의 산열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기한이 찬 것으로 인정받고 그때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여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자, 이와 같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8일 만에 할례, 33일 만에 예루살렘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40일쯤 지났을 때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는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저들이 지녔던 주님 맞을 자세, 주님을 맞을 준비를 위한 신앙적 자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시므온의 신앙적 자세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의롭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보통 착하고 선하고 바를 때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세를 지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를 의롭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부정, 부패, 불의, 죄악, 더러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가 옳고 그른지 심지어 언론에 나오는 기사조차도 어느 게 진짜 뉴스, 가짜 뉴스인지 알 수 없으리만큼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 바른 삶의 자세를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 시므온은 이런 의로운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이 지녔던 자세를 경건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경건 그러면 겉으로 그냥 이렇게 의식을 차리고 거룩한 척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하는데, 경건의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것이 경건이에요. 거칠애가 아니고 마음 자세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을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영적인 자세,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가 경건입니다. 시므온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의로운 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1절에서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상하게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발달할수록 경건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나 성도들이 입술로는 아주 쉽게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 생활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막상 경건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오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엄청 경건함을 느끼죠. 엄숙함을 느끼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으나 그 속에 경건에 뒤따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오늘 종교생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을 일삼게 되고 두 마음을 품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거칠의 경건에 힘썼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꾀쥐쥐하게 표를 내면서 티를 내면서 사람들 앞에 경건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가짜 경건을 가장 싫어하고 역겨워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정결하신 입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저주받을 자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고 했습니다. 겉은 하얗게 회칠한 것처럼 멀쩡한데 속에 들어가니까 온갖 썩은 해골바가지와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이중생활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준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정신을 바로 세워나갈 때에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정결해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소망을 지닌 자가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25절 중반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는 사람은 포기하죠. 그런데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저버린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또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나는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뵐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굉장히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보다는 뭔가 옛날보다 자꾸 못하고 나빠지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우리 개인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보다는 옛날보다 다 약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는 소망을 상실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가도 말씀 보면 소망이 막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워 주신 희망의 줄이 있단 말입니다. 요거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장을 해야 돼요. 재림신앙은 철저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불의와 죄를 다스리시고 모든 잘못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네 번째 자격이 바로 시므온이 지닌 자격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지난주도 성령 충만 이야기, 계속 성령 충만 이야기하죠. 이상한 것은 성령은 예수님 태어나기 때는 사실 성령의 임재가 그 후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 전부터 성령의 충만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태어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같이 역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본문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책을 보고 하면서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성경에 뭐고 덮어놓고 기도원에 가서 막 저쪽을 뛰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론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가오시지만 지성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판단이나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단번에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젊은 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봤을 텐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니까 영안이 뜨이면서 메시아다 하는 성령의 그 어떤 확신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평안히 죽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감격과 기쁨에 겨운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부터 나오는 소위 시므온 찬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므온 찬가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 29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제여 오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분은 만민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면서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므온 찬가를 그가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이제 예수의 부모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장차 메시아로서 감당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면서 메시아가 해야 될 그 모든 행적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사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36절에 에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가 또 성전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잘 살다가 사별한 후 홀로 되어가지고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도 시므온처럼 항상 내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야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고 살았고 따라서 성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시므온도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고 안나도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언젠가 그분을 만나 뵈었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날이 올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안나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기록한 37절을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이 두 가지 신앙 자세는 첫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 자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기를 힘썼고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여종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안나에게 평생을 경건함과 헌신과 그리고 기도와 소망 가운데 살아온 안나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안나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포하니라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거기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나는 내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소원 이루었다.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이 갓난아이였지만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분이고 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역, 이스라엘의 속량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여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받아 누린 복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로마의 압박 안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을 품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다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그래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가만히 하늘만 보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로마의 학정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해방을 쟁취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서 항쟁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되냐? 나와서 광화문에도 모이고 가서 안 되면 때려 부셔서라도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바로 이 후자였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손 놓고 앉아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자세로 영적인 생활에 힘쓰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이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고, 그리고 그를 안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가 이제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갔다 했는데,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이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제물이 뭐냐 하면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를 하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부모도 뭐 집비둘기나 혹은 이제 그런 산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겠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마리아 부부가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이나 또 여러 많은 관계자들은 아마 이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제사로 오는 마리아나 요셉을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살찐 소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오는 부유한 자들, 높은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목수 출신의 집안에서 그저 비둘기 한 쌍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제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예수를 거들떠 봤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에 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과 안나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최초에 보이는 부모를 보고, 아, 이건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몬과 안나는 고백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속량,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기다리던 자들의 눈에 메시아가 보이고 메시아가 인정되고 메시아가 받아들여진 것이죠.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살찐 송아지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1912년도에 갓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21살 나이에 미국 남장로교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던,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활동을 했던 윌리엄 린튼 선교사 집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4대째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도서 지역에 많이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운 사회활동을 많이 해온 집안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할아버지인 린튼 선교사는 군산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을 지원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미국 사람 선교사인데 독립운동가예요. 투어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는 훗날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이제 그분의 손자 중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귀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그 인요한 박사라는 분을 소개해요. 가끔 보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한국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인요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으로 계시고 또 북한 결핵 퇴치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인요한 박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 때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21살, 26살 우리 그 청년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뭐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갓 신학 졸업하고 갓 대학 졸업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여기 그 당시에는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거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던 시대인데 여길 찾아와갖고 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니 놀라운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죠. 그분은 나중에 연세대학교를 세웠죠. 그분의 이제 사손하고 인요한 박사가 만났어요.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사에서 서로 대담하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그들의 눈에는 너무 커, 너무 부자야, 너무 물질주의에 빠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와 돈 밝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나누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린튼 할아버지가, 우리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이런 거를 위해서 한국에 왔나? 라면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주의 한국 교회를 기대하면서 한국에 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목사들은 낮아지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 화려해졌다. 그러나 화려해질수록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 교회는 어느 정도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교회를 너무 확장하고 교회를 너무 단장하는 일에만 투자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질타하면서 한국교회는 좀 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대담을 보면서 100% 그분들의 지적을 공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과연 이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너무 부해졌고 너무 커졌고 너무 화려해진 것이죠. 혹시 우리의 눈이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서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예수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처럼, 혹은 지금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정결의식 하러 오는 그 예수의 부모와 예수를 그 누구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반대로 살찐 소를 가지고 제사드리러 오는 부유하고 높은 권력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굽실거리던 그런 제사장들처럼 오늘 탐욕에 휩쓸리거나 세속화되거나 오염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질문일 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위해서 배불리고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너무 쌓아놓지는 않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과 이 드림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로마의 학정을 받듯이 어떤 나라의 뭐 지배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간접적인 압박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아니 그또 뭐 전기차 하라 그래서 또 미국에다가 수조를 들여서 또 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또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차만 또 뭐 혜택을 준다. 이런 엄청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사드를 하려고 해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들이 끊임없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뭐 새 정부가 와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가려나. 한 사고가 끝나면 또 다른 사고가 터지고 그 사고가 또 다시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이런 혼란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절박한 시대입니다. 배는 좀 불러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너무나 시리고 몸은 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오심이 간절히 기대되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개인과 흔들리는 한국교회와 혼란한 우리 국가 위에 친히 임하셔서 어루만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대망하고 또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과 안나가 지녔던 그 소중한 영적인 자세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자들이 지녀야 될 올바른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님이죠.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을 또다시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탄 대림절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오셨다가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동시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두 가지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맞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이고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성전 중심보다는 가정 중심으로 지금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다시 우리는 성전 중심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패턴으로 바꿔야 돼요. 어젯밤 그젯밤 계속해서 띡딱띡딱 문자가 와서 보니까 재난 문자 그러고 뭐 영하 15도 영하 10도 우리 옛날에 영하 20도에도 통보 안 받아도 다 살았습니다. 그거 딱 받는 순간 교회 못 가겠네. 얼음길이네. 한 번 하면 됐는데 세 번, 네 번. 정말 이거 오늘 모이기를 점점 두려워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성전 중심에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시므온도 예수님 만났고 안나도 성전을 지키다가 만났잖아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웠고 경건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더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바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지금 이 송년회 때니까 뭐 흥청망청 난리가 나는데 제가 이 분위기를 잘 모르다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상하게 매콤한 게 땡기면서 아구찜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구찜을 안 먹습니다. 저는 아구찜 먹은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구찜이 먹고 싶어갖고 요 양재역 옆에 괜찮은 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좋은데 그냥 마스크 다 하고 이제 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매우 터지는데 회식을 하면서 막 코로나고 뭐가 없습니다. 떠들고 술 취하고 저보러 식사만 한다니까 그러면 20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모처럼 왔는데 하고 20분 기다리는데 20분이 아니라 40분을 아구찜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30분 지나니까 아구구 먹고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없다 하면서도 마음껏 누리고 그거 보통 먹으면 1, 2만 원어치 먹는 게 아닙니다. 몇십만 원씩 때려 먹고 그리고 저렇게 술 먹고 흥청거리고 또 2차 가고 놀고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겠냐 말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려면 이런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이런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리는 삶이 있어져야 주님 만나는 주인공이 되지 여기저기 나가서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먹고 다 놀면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다리다가 어여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은 주님을 영접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더럽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 충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갖춰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고 이 땅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